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6월 19일 큐티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한마음이 되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마음이 되었을 때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졌고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다워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성도 간의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성도 간의 하나됨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의미하며 전도와 선교는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됩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가룟 유다의 배신은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한 것으로 인용한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 말씀입니다. 이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그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부활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분과 함께하며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하신 모든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던 사람들이죠. 지적인 면에서 볼 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래는 12사도 중에 하나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가르침을 또 들었고 행하심을 봄으로써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전제하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그저 공허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지식은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사는 우리의 머리만 아프게 하는 또 다른 정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유다가 은 30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배반했든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어서 배반했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가룟 유다는 철저히 현실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현실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았다가 예수님을 통해서는 자신이 원했던 바라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자 현실적인 이익에 따라 예수님을 배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현실적인 이익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이익만 추구할 때 바로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위의 것, 부름의 상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하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앞선 8절에서 주님의 사도들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증인은 자신의 눈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실제로 목격하고 경청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은 주님의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동고동락하고 주님의 모든 일하심과 교훈을 목격하고 경청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은 사도들만의 자격 조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모든 증인들이 갖춰야 할 자격 조건입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직접 보고 들은 사람만이 증인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이웃에게 참되게 전하려는 성도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고 늘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은혜만 요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남은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고난도 영광도 맛보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은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주님을 알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맡겨주신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